오늘은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로서 출애굽기 3장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이 3장을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출애굽기 3장은 중요한 구절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새로 산 멋진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나오게 되고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처음 내비게이션을 쓰고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기게 되어지자 고장이 난 것이 아닐까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 위치를 재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고 그런 가운데 터널을 빠져나오자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비가 다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신사는 그 내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길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무릎을 꿇리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여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지난 시간에 2시간 그리고 오늘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는 모세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욱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성교오지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드림이 그러한 일상과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일상의 힘이요. 일상의 위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렙산 떨기나무, 자 모세 지난주 말씀의 내용 핵심이 세 가지였죠. 모세, 떨기나무, 호렙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지극히 낮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호렙산은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또 떨기나무는 가장 유명한 나무가 되었다고 했죠. 가장 초라한 나무지만 오늘날 호렙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틀림없이 떨기나무를 찾아서 떨기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기념샷을 찍습니다.
왜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미지,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80 노인 어르신 가장 비천한 직업 목동, 그것도 누구의 양을 쳐요? 장인 아버지의, 장인 어르신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 신세도 처량한데 또 그 시대 가장 비천한 직업 목동으로서의 쓰임을 받는 나이도 80이 된 모세, 가장 낮은 자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바로왕의 무릎을 꿇리는, 그리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곳이 아니라 빛과 번쩍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호렙산 그리고 떨기나무처럼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성도는 많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 이 어둠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의 은혜를 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해요. 그 추가하는 첫째가 오늘 돌이키고 예민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의 핵심은 돌이킴과 예민함이에요. 모세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떨기나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는 엘리야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고 허구한 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구울 수 있는 약간의 기름과 가루만 남겨놓고 버티다. 이제 참을 수 없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삶을 마감하자.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있는 그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그 떡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참 여러분들 같으면 결코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이것을 먹기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굶주린 것을 참아왔단 말이에요.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이제 이걸 먹고 이제 삶을 마감하자고 했던 것인데 아무 일면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연세가 많고 초라한 분이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빚어서 그 나그네에게 주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내가 미쳤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을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그것을 순종을 하고 정성껏 떡을 빚어서 부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가루를 담았던 그릇, 그리고 떡가루를 빵으로 굽기 위해서 남아있는 몇 방울의 기름을 담은 통, 그 병이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뿐만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 있는 그 아들이 며칠 뒤에 죽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죽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죠. 차라리 그때 죽게 만들지, 놔두지. 왜 이렇게 해서 더 애통하게 만드느냐. 원망을 할 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품고 이제 기도해서 숨이 끊어진 아들이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 밖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 또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섰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잖아요. 이런 예민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함이라는 것은 우연히 길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할 때 비로소 비롯되어지는,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적인 예민함이다.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예민함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예민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잘못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려 오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메시지는, 자,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행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신발, 불신의 신발, 게으름과 나태의 신발, 욕심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모습, 거룩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식이나 능력보다는 우리의 거룩한 태도를, 모양을 보시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이에요. 5장 끝절. 그리고 5장 끝절을 지나서 6절로 넘어가면 1절로 20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리고성의 붕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 이제 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구나.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성이에요. 또 여리고 도시예요. 왜 이 여리고 도시가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게 되어지냐면 그 인근은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여리고 도시가 있는 이곳은 샘이, 엘리사의 샘물이 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되어지고 큰 도시가 형성되어진 것이고, 또 이 여리고성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시작한 그 시발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모세가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이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사인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벗었어요. 그랬더니 6장 1절로 2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요. 그랬을 때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거룩한 것이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교만, 불신, 음란, 그리고 죄악,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신을 벗으라는 그런 사인이고, 또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것과 그런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것은 무슨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계획을 내려놔라, 중단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할 터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반대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두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또 신발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거나 바닥이 얇아서 날카로운 돌이나 가시에 찔리거나 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또 이 전쟁터는 수많은 군마들이 지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다 보니 땅이 질 수 있어요. 또 언덕이 진다면 미끄러지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죠. 넘어진 사람 화살로, 넘어진 사람 창으로 던지면 백발백중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이 되겠죠. 또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의 몸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기세에서 밀리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불리한 형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또 신발의 바닥이 두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두터운 바닥에 징을 받거나, 또 신발을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터인데, 그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 어떤 위대한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모세에게서는 바로왕을 무릎 꿇리게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하고 연결해 보았어요. 좀 억지스럽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관계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박사가 아니라 박사보다도 날고 기는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만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응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이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나요? 어떤 분은 60년, 또 어떤 분은 몇 년, 저도 10수년을 어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런 긴 터널이 모세와 같이 40년이어서는 안 되겠죠. 4년, 짧게는 4달. 아니, 터널 지나는데 4달이 걸릴 게 뭐가 있어요? 4분이면 통과할 수 있어야죠. 4분이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또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제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고 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끈은 끊어버리고 그 모든 죄악의 터널을 지나서 그 늪과 같은 흉악한 그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많은 그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